제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촬영 끝내고 다 끝났어요. 촬영 끝내고 계속 편집을 하는데 낮에는 막 사무실도 이렇게 편집실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주 밤에 많이 편집을 해요. 밤에 해야 집중력 있게 잘 하는데 제 책상 앞에 모니터가 큰 모니터가 3대가 있습니다. 그 모니터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밤을 꼬박 새면서 편집을 하다 보면요. 그 3개의 모니터 속에서 막 유대인 랍비들이 나타나서 떠들고 그러면은 잠 자다가도 그 랍비들이 나타나서 제 목을 막 조르고 그럽니다. 굉장히 그 일을 하는데 뭐 촬영 때도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엔 촬영보다도 편집이 더 힘든 것 같아요. 곤란한 작업들이 하면서 내가 이것을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나, 내가 이 나이에 왜 편집을 하고 있나,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특히 요즘 굉장히 그렇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피곤한 상태였는데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 또 저는 전맹지 앉아가지고 이렇게 눈 감고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이 작업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일을 시키셨는지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오늘 아주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찬양과 또 이 안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찬양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하고 고마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회복이라는 영화를 만들고 용서라는 영화를 만들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몇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게, 제가 회복이라는 영화를 만들기 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모임을 굉장히 많이 열심히 다닌 사람, 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축복해야 되는가, 이런 거 성경 공부 교재 갖다는 거 열심히 공부한 사람으로 그 결과로 이런 영화를 만들어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서 어떤 분들은 추가적으로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저는 전혀 그런 것을 대답할 만큼 깊이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아시다시피,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저는 영화를 만들기 이전에 방송국에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방송국에서도 주로 교양적인 그런 프로그램보다도 예능 프로그램들을 했어요. 주로 이제 코미디언들하고 개그맨들, 또 가수들, MC들 이런 사람들하고 일을 오랫동안 해왔죠. 그러니 뭐 저의 삶이 오죽했겠습니까? 물론 교회는 뭐 계속 나갔지만은 제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소재로 한 영화를 만들게 되리라고는 그때 당시만 해도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주로 토요일 밤, 일요일 밤에 방송되는 그런 주말 버라이어티 프로그램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아이디어를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재밌게 표현하는 이런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던 것 같아요. 한 번은 후배 PD하고 같이 이렇게 밥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선배님 제가 밥값 내겠습니다. 그래서 지갑을 꺼내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데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지갑에서 뭐가 툭 떨어져서 이렇게 보니까 집어서 이게 뭐냐 하고 부족을 갖고 다니더라고요. PD인데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온 아주 젊은 친구예요.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 엘리트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 주머니 지갑에서 부족이 떨어지길래, 아니 이게 웬 부족이야? 야, 아직도 요즘 시대에 이렇게 부족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 다 있구나. 이 친구는 그것을 저한테 뺐더니 이거를 들고 다녀야 제가 만드는 프로그램이 대박 난다고 우리 엄마가 만들어 오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아주 소중하게 이렇게 털어가지고 다시 지갑에 넣더라고요. 그래서 저 부족, 그 부족에 제가 꽂혔어요. 그래서 저 부족의 허와실을 한번 밝혀보는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래서 만든 프로그램이 예전에 호기심 천국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부족을 누가 만드나 이렇게 알아보니까, 저는 부족을 뭐 들고 다닐 일이 없지 않습니까? 알아보니까 무당이 이 동네 어디였어요? 미아리 쪽에. 여기까지 왔던 기억이 나는데, 무당이 부족을 그려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서 어떤 부족들이 있습니까? 막 이런저런 부족을 설명해 주는데 그 중에 제일 재밌는 부족이 있었어요. 벌레를 쫓는 부족이라는 거예요. 얼마입니까? 5만원짜리가 있고 10만원짜리 있고 30만원짜리가 있대. 30만원짜리 하나 해주십시오. 이걸 누가 사갑니까? 식당 주인들이 많이 사간대요. 30만원짜리 부족을 사다가 정말로 이 부족이
벌레를 쫓는지 실험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소품실에다가 얘기를 해서 투명한 이런 유리로 된, 아크릴로 된 상자에다가 바퀴벌레하고 개미하고 막 온갖 벌레를 700마리를 집어넣고 카메라로 찍는 거예요. 카메라를 막 찍으면서 그때 이 30만 원짜리 부적을 그 벌레들 한 가운데다 탁 던져놓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1번 벌레들이 아무 상관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잘 놀고 있다. 2번 어떤 약삭 빠른 벌레는 도망가고 좀 둔한 벌레는 그대로 남아있다. 3번 모든 벌레들이 기절하듯이 전부 다 도망갔다. 몇 번일까요? 그건 여러분들의 믿음이죠. 실제로 벌레들은 이 부적이 들어가는 순간 막 미친 듯이 도망가기 시작하는데요. 이야, 정말 이 30만 원짜리 이 부적도 비싸게 좋더라고요. 그걸 그대로 카메라에 다 찍었어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야, 이 부적이 역시 효과가 있구나. 이번에는 제 말을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편집을 여기까지만 해가지고 요것만 들으면 제가 또 어디 이상한 사람으로 되니까. 이번엔 그 부적을 들고 어디로 갔냐면 과천 서울대공원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호랑이한테 먹이를 주는 이 조련사를 찾아갔더니, 사육사를 찾아갔더니 하루에 한 번씩 생닭을 던져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육사가 양동이에다가 생닭을 놓고 그 호랑이 우리 가까이 가기만 해도 벌써 호랑이가 냄새를 맡고 다가오는데 하늘로 탁 던져주면은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호랑이가 나가서 채서 먹는다는 얘기죠. 얼마나 신기한지. 그래서 그 사육사가 들고 가는 그 생닭 속에다가 30만 원짜리 부적을 집어넣었어요. 어떻게 될까 했더니 이 떨어지기 전에 이 부적이 비싼 거 다 이거 호랑이가 이게 물어 뜯게 되면은 난 책임 안 집니다. 한번 해봅시다. 정말로 이거를 가까이 가서 탁 던지는데 희한한 게요. 벌써 여기까지만 가도 조련사가 가까이 가도, 그러니까 수의사죠. 가까이 가기만 해도 호랑이가 벌써 어슬렁거리고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호랑이 닭을 탁 던져줬더니 땅에 떨어지기 전에 채간다 그러던 그 호랑이가 안 채가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니까 그저새 와가지고 냄새 쿡쿡 맡더니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걸 카메라에 다 찍었어요. 야, 이거 어떡하지? 부적의 허와실을 밝혀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뭔가가 있을 거야. 이렇게 테이블 들고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생물학과 교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왜 이 곤충들하고 이 호랑이가 부적의 효력이 센 겁니까? 정말로 이 효력이 있는 겁니까? 왜 이렇게 다 도망을 가죠?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테이블 위로 와요. 보더니 막 웃으면서 야, 이 젊은 친구라, 이 곤충들이 제일 싫어하는 냄새가 이 부적을 쓸 때 사용하는 빨간 잉크라는 거예요. 그 빨간 잉크가 경면주사라고 해가지고 경동시장에 가면 팔아요. 그거를 씹어서 이렇게 부적을 만드는데 이 냄새를 그렇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도망간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바로 경동시장으로 또 달려갔습니다. 그 경면주사를 샀어요. 되게 비쌉니다. 꼭 빨간색 똑같이 생겼는데 그걸 사다가 칼로 막 자르고 이제 빻아서 고춧가루처럼 빻아가지고 그걸로 잉크를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30만 원짜리 부적보다도 더 세게 제가 막 부적을 그렸어요. 제가 직접 그린 거예요. 그 순간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그분이 와서 막 써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똑같이 그 유리박스 안에 또 그 벌레들을 다 갖다 놓고 카메라를 돌리기 시작하고 제가 쓴 부적을 던져놓더니 잉크를 너무 많이 썼나 봐요. 벌써 몇 마리는 막 벌레들이 죽어버렸어요. 냄새 때문에. 그걸 또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그걸 방송을 냈어요. 물론 이 부적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실험을 했어요. 호기심 천국은 실험했던 그런 프로그램이니까 그걸 방송을 내보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야,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을 하라고 방송을 내보내셨나 봐요. 오케이, 야싸 하고 이제 방송을 내보냈는데 일요일날 밤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짜리 방송이었어요. 저는 그 시간에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잘 몰랐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방송국 가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방송국 사무실에 있는 모든 전화기에 막 전화기가 막 울리기 시작하는데 전국에 있는 무당들이 전화를 하는 겁니다. 항의 전화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 방송했던 것 때문에 우리 밥줄 끊기 생겼다 이래요. 무당들이 화를 내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겁을 먹고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방송국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우리 사무실에 있었던 우리 여자 후배 작가애들이 막 떨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박수무당.
특히 그 여자 무당들 중에서도 또 낭장 목소리 같은 무당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막 전화해가지고 막 협박을 하니까 이 여자 작가애들이 막 부들부들 떠는데 날 줘봐. 날 받았어요. 왜 그러셔? 그랬더니 지금 당신들이 어젯밤에 방송한 거 그것 때문에 전국의 무당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 어떡할 겁니까? 전국의 무당들이 모여서 연합 집회를 하겠대요. 그게 연합 구태야. 전국 그 모여서 뭐 하려고 합니까? 저런 방송을 한 SBS 방송국 건물을 무너뜨리게 하려고 우리 2,800명의 무당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작동을 하겠습니다. 와,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무섭던지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무당들이 하늘 품고 작동을 하겠다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2,800명이 그 장면 볼만할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하려고 합니까? 그게 왜 문이에요? 근데 카메라 좀 찍어가지고 안 가르쳐주고. 그럼 언제쯤 SBS 건물이 무너질 것 같습니까? 이번 주 안에 구태를 할 거니까 두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내가 뭐 할 얘기가 있습니까? 살살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는 못하겠고. 그러면은 나는 SBS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럼 나는 우리 SBS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나는 기도할 테니까 나는 SBS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할 테니까 당신네 2,800명 무당은 SBS가 무너지도록 구성해 보십시오. 그러잖아. 딱 그랬어. 멋있죠? 그러고 나서 방송국 복도로 딱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창문을 보면서 탁 하늘을 보는데 얼마나 뿌듯했겠죠. 그 순간에 저는 엘리야의 갈매살인 엘리야가 되기 시작합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SBS 건물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목동에다 더 큰 빌딩을 지어서 이사를 갔어요. 그런 일들을 방송국에서 했고 또 참 재밌는 프로그램들 많이 했어요. 주로 개그맨들하고 뭐 퀴즈쇼도 하고 예전에는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게 노홍철하고 이효리, 뭐 신동엽, 선호영 이런 젊은 친구들하고 했던 체인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얼굴을 특수 분장해가지고 가족들이나 친구 찾아다니면서 몰래 카메라 찍었던 기억나십니까? 이런 프로그램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을 방송을 내기 위해서 우리는 일주일 중에 한 3일은 집을 못 가고 맨날 회의합니다. 여러분들 텔레비전 보면서 왜 이렇게 재미없어 이런 얘기 하기 쉽죠. 그러나 만드는 사람들은 돌아버리는데 늘 새로운 거를 만들어야 되니까 사람의 머리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펑크 내지 않고 만드는 것도 기적인데 문제는 여기다가 또 시청률까지 올려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려니 뭐 매일매일 밤새면서 일을 하고 아주 이제 시청률의 노예가 돼가지고 집에서도요 텔레비전이 지금은 이제 요즘은 텔레비전들이 좋아서 그렇게까지 필요 없는데 예전에 텔레비전이 4대가 있었어요. 지금 거실에 MBC, KBS 1, KBS 2, SBS 다 보는 걸 한꺼번에 동시에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청률이 어디로 옮겨지는지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참 사람들이요 요즘에 리모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얼마나 채널을 빨리빨리 잘 돌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가 싶으면 딱 돌려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놓치지 않아야 되거든요. 특히 제가 일했던 그 방송, SBS 방송국은 KBS나 MBC하고는 다르게 민영방송이잖아요. 방송국의 수입이 광고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광고를 하는 사람들은 주로 시청률이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에다 광고하려고 그러죠. 시청률이 안 나오는 프로그램은 광고 안 하니까. 광고가 떨어지면 우리는 방송 프로그램의 존재의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SBS가 다른 방송국보다도 쉽게 프로그램이 없어지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청률이 안 나왔다 싶으면 다음 주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대신에 늘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뒤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적은 멀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SBS에서 일한다고 해서 SBS의 적이 KBS, MBC가 아니에요. SBS 안에 있는 사람들 전부 적이에요. 왜냐하면 PD는 100명인데 프로그램을 지금 20명이 만들고 있고 나머지 80명은 대기 상태입니다. 그럼 저 20명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가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하기 전에는 자기한테 TO가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되고 있는 방송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늘 견제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데 얼마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만드는 프로그램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나가는 프로그램인데
밤새 회의하다가 아침에 집에를 가면요, 새벽에 집에 가면은 얼마나 머리를 쥐어짰는지 머릿속이 막 너덜너덜해진 것 같아요. 막 머리를 이렇게 뚜껑을 열어가지고 뇌를 꺼내서 막 이렇게 물에다 흔들어가 다 집어넣은 것 같아요. 텅 빕니다. 그러고 이제 집에 가는데, 이렇게 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를 잘 알고 있는 우리 가족들은요, 늘 이 토요일과 일요일 날 조심조심합니다. 텔레비 보는 자세가 달라져요. 특히 아버지가 만든 프로그램이 방송에 나갈 때 그 시간에는 소파에 누워있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똑바로 앉아서 가야 됩니다. 과자를 먹으면서 본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만든 프로그램이 지금 방송하는데 왜 이렇게 재미없지, 채널을 MBC로 돌려볼까? 큰일 납니다. 그런 일들을 저는 25년 동안 했어요. 이런 사람이니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저 연예인을 끌어다가 재밌게 만들까,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더 시청률을 많이 나오게 할까, 이것만 고민하던 사람인데 이 머릿속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들어가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신기한 게, 그런 일을 하다가 한 6개월이고 1년이고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됩니까, 쿠션 기간을 두고 이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 영화를 만들기 시작하면 신기하죠. 희한한 것은 그렇게 방송 일을 하면서도 저를 94년도에, 그러니까 영화를 만든 게 2009년도인데 2009년도 이전에 15년 전에 94년도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스라엘을 처음 보내셨어요. 배낭여행을 간 거죠. 왜 호구많은 나라 중에서 하필이면 이스라엘로 갔을까?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등부 시절, 고등부 시절 늘 교회에서 지냈습니다. 학교 수업 끝나면 바로 이 교회로 왔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사찰 집사님 이제 가라 그러면 그래서 집에 갈 정도로 늘 교회에서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당구장이라는 데 딱 2번밖에 안 들어가 봤어요. 한 번은 잘못 들어간 거고요. 한 번은 선배불러러 들어갔어요. 그 정도로 그런 쪽으로 놀 줄은 몰랐어요. 이게 학교에서 수업 끝나고 교회 와서 교회에서 숙제하고 교회에서 공부하고 교회에서 놀다가 심지어 교회에서 라면 끓여 먹다가 또 혼나고 또 쫓겨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많은 일들 중에서 또 늘 교회에 제가 있다라는 거 아니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도 무슨 일로 집 날르거나 어디 뭐 쳐야 되거나 그럼 꼭 저를 불러다 그렇게 해요. 저는 다 했습니다. 교회 유리창 썬팅서부터 전기공사, 이 강당 강대상도 막 짰어요. 전도사님하고 같이 대패질하면서 별거 다 했어요.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 때나 문학의 밤 때는 교회에서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여름 성경학교. 이때는 여러 행사들을 준비하면서 제일 제가 재미있게 했던 게 뭐냐면 선곡을 하는 거였습니다. 참 신기해요. 옛날에 선곡을 꼭 했어요. 크리스마스 때. 서점에 가서 기독교 선곡집을 사다 보니까 그 어린 나이에 눈에도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야, 이것도 책이라고, 차라리 내가 쓰겠다 해서 제가 썼어요. 제가 썼으니까 우습게 보이죠. 고등학교 3학년쯤 되니까 그 연극 대본이 한 20편 정도가 됐습니다. 많이 썼죠. 그때 쓴 대본이 아직도 팔려요, 사실은. 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집에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책꽂이에서 꺼내서 이렇게 남이 쓴 선국집을 읽고 있는데 너무 재미없어서 이게 팔리나? 하긴 나도 샀으니까 출판사에다 전화를 해봤어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 책 잘 팔립니까? 그냥 안 팔린대. 차라리 내가 쓴 게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했더니 그럼 학생이 쓴 걸 한번 좀 보내보래요. 그래가지고 얼씨구나 해가지고 그걸 소리봉투에다 넣어서 그 출판사 주소로 해가지고 우편으로 보냈더니 일주일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학생님 이거 책으로 냅시다. 제 첫 번째 책이 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나왔어요. 지난주 월요일날 저의 최근 책이 나왔습니다. 진짜 보물은 박물관에 있다.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들을 참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다 유적지만 돌아다니고 오거든요. 그러나 유적지는 다 돌무더기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발굴된 진짜 보물들은 다 박물관에 있죠. 사람들은 박물관을 안 가고 껍데기만 보고 오거든. 그게 답답해서 이스라엘에 전 세계에서 인구 비례로 박물관이 제일 많은 나라 1위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 정도로 박물관이 많아요. 전국에 한 280개 정도 있는데 그 박물관 중에서 50군데를 제가 다 돌아다니면서 취재를 해가지고 책으로 냈어요. 그게 이제 이번에 나온 책인데, 이번에 나온 책이 정확하게 69번째 책이에요. 감이 잘 안 오시죠? 69번이니까.
저희 집 그 제 작업실에 책장이 있는데 책장에 한 칸을 꽉 채우고도 좀 모자랍니다. 그 정도로 책을 많이 썼는데 그 첫 번째 책이 고3 겨울방학 때 나왔어요. 근데 성경의 이야기를 성국 대본으로 쓸 때 얼마나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왜냐면은 성경의 이야기를 이렇게 설교로 하고 글로 쓰는 거는 쉽습니다. 그냥 말로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식사를 하실 때 베드로가 뛰어들었습니다. 말로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식사를 한다. 그러면 그 밥상은 어떻게 되냐는 얘기죠. 의자에 앉아서 먹는 밥상인지 아니면 땅바닥에 앉아서 먹는 밥상인지. 밥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밥상 위에 그릇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릇이 사기 그릇일까요? 놋 그릇일까요? 스테인레스일까요? 아니면 대나무 솥일까요? 연극을 하려면 이게 골치 아파져요.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옵니다. 자, 그릇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그릇 속에 뭘 메뉴로 담아야 되냐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하실 때 시리얼을 드셨을까요? 아니면 토스트를 올려놔야 될까요? 아니면 밤새 추웠으니까 아침에 뜨끈뜨끈하게 누른밥을 올려야 될까요? 아침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저녁 메뉴는 또 어떻게 될까요? 메뉴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께서 식사를 하실 때 사용했던 수저와 젓가락으로 식사를 하셨는지 아니면 포크로 드셨는지 아니면 손으로 드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까지 그 누구도 저에게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분이 없었어요. 만약에 맨손으로 어떤 분들은 다 예수님께서 맨손으로 드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맨손으로 드셨다면 손을 안 씻고 그냥 드셨을까요? 그 여기다가 물수건을 올려놔야 되는지 아니면 손을 씻어야 될 물그릇을 올려놔야 되는지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야 그냥 안 보이게 대충 이놈아 밥 먹는 장면 꼭 넣어야 되겠니? 서점에 가도 그런 책은 없었고 지금은 뭐 인터넷이 많으니까 막 찾아보면 자료들이 많지만은 그때 제가 생각할 때 야 텔레비전 보니까 사극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텔레비전에서 보면 장소협찬 용인민속촌이라고 나오는데 우리나라에도 용인민속촌에 가면 저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가도 분명히 민속촌이 있을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가도 분명히 박물관이 있을 거야. 박물관에 가면 그런데 그게 다 있겠지. 나중에 내가 어른 되면 꼭 이스라엘 가서 박물관 가서 민속촌 가서 이런 걸 직접 확인하고 대본을 써야 되겠다. 제가요 고3 겨울방학 때 책에 딱 나오니까 이제는 프로 작가로서 왜냐면 이제는 책을 냈으니까 프로 작가죠. 프로 작가로서 그 정말로 고증을 거쳐서 책임감을 갖고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가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뭐 나이가 어렸을 때고 뭐 우리나라가 여행 자유화가 안 됐었을 때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스라엘을 간다라는 그걸 생각을 못했죠. 그냥 마음으로만 갖고 있다가 94년도에 기회가 됐습니다. 한 달 동안 이스라엘로 여행을 가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이제 떠나는데 여행사에다 전화를 해보니까 일주일짜리 뭐 3박 4일짜리 이런 성지순례 프로그램은 있는데 당신처럼 한 달 동안 이스라엘을 가는 그런 성지순례 프로그램은 없대요. 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비행기표는 여기 여행사에서 끊어줄 테니까 나머지 당신 혼자 알아서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케이 내가 무슨 뭐 홍콩 마카오로 도박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광으로 수영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로 가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찾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지. 설마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랴. 이런 배짱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떠났습니다. 떠날 때만 해도 너무나 이스라엘 가고 싶다라는 생각만 있었지 이스라엘에 대한 공부를 안 했어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 몰랐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 가는데 도착이 새벽 1시예요. 1시인데 새벽 1시에 여러분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 지구 반대편에 한 번도 안 가본 남의 나라에 새벽 1시에 떨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별 생각이 다 드는데 야 이거 괜히 내가 비행기 탔나만 이제 비행기 돌릴 수도 없고 중간에 내릴 수도 없고 막 이제 괜히 내가 이걸 시도를 했나만 아주 후회스러운데 별의별 걱정이 다 밀려오는데 새벽 1시에 배는 고픈데 이거 식당은 있는지 공항 주변에 식당은 있는지 새벽 1시에 분명히 버스는 끊겼을 텐데 이거 어떻게 가야 되는지 또 택시를 탄다 하더라도 어디로 갑시다 목적지가 없어요. 호텔을 예약을 안 했으니까 왜 그렇게 제가 이 무대뽀 정신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작가적인 그런 마인드 때문에 그랬어요. 만약에 거기 가서 이스라엘 가서 첫날 밤 여관을 못 잡고 길바닥에서 자게 되면은 그걸 다 기록으로 해서 나중에 좌충우돌 김작가의 이스라엘 선교순례 이런 생각을 하고 간 거예요. 제가
어느 정도 잘 몰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이 어느 나라 말인 줄을 몰랐어요. 영어를 쓰는지 히브리어를 쓰는지 아니면은 2000년, 저는 어떻게까지 오버센스를 했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지배를 하고 있었다니까 혹시 지금까지 이태리 말을 쓰는 건 아닐까? 영어를 쓴다 그러면 뭐 학교에서 배운 영어로 대충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하우머치 하고 뭐 굿모닝 하면 될 것 같은데 히브리어로 굿모닝도 뭔지도 모르겠고 히브리어를 할렐루야가 히브리어인지 아멘이 히브리어인지 헬라어인지 막 그때 막 비행기 안에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교보문고 가서 내가 저 히브리어 회화책을 좀 하나 사가지고 탈걸. 그냥 탔네. 아쉬운 대로 어떡합니까? 잡히는 게 성경책이니까 성경책을 막 뒤져봤죠. 히브리어가 어디 있을까? 그럼 신약성경 막 뒤져보니까 완벽하게 번역된 문장까지 있더라고요. 엘리히라 마사막 다녔다고 하고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없지라고 그러셨다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히브리어도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정도로 무식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이스라엘에서 돌아왔어요. 이번에 이제 촬영 끝나고 왔는데 이번에 갔다 온 게 정확하게 40번째 갔다 온 겁니다. 이스라엘. 그동안 돈 많이 썼어요. 하도 가니까 나중에 방송국에서 윗사람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너 처음 갔을 때 한 달 동안 있다 왔지? 네, 그렇습니다. 너 솔직히 그때 거기서 분명히 무슨 사고를 친 거야. 거기서 새 살림을 채지 않고 이스라엘 다니고 그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죠. 왜냐면 저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올까? 이해가 안 갔어요. 지금은 40분 정도 가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에 아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가기 전에 미리 전화하면은 막 공항으로 차 가지고 데리러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처음 갔을 때 그때만 해도 제가 이스라엘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새벽 1시에 도착인데 공항에 누가 공항에 저를 마중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마중 나오지 않는 그 공항에 도착할 때 씁쓸하십니까? 아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아무도 없어요. 물론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제가 아는 것 때문에 베드로라든가 이런 아씨 원망스러운 거야. 좀 더 오래 살다 계시지. 그렇게 별 걱정들이 막 비행기 안에서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그 많은 그 고민 중에서도 정말로 제가 안심했던 것, 걱정을 꽉 붙들어 맸던 것은 한 달 동안 이스라엘 여행하면서 교회 갈 것은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4번 왜 우리 주일날 교회 가듯이 이스라엘 여행하면서 절대로 교회를 못 찾아서 예배를 못 드리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스라엘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환상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요. 이 거리에 이 지하실에 교회가 있을 거라고 아무도 상상 못하는 이곳에도 교회가 있는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땅 이스라엘은 아마 대한민국 서울보다도 몇 배는 더 교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건물 모양도 가지각색. 전 세계에서 크고 유명하다라는 교회의 예루살렘 지성전이 다 이스라엘에 있을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탄생과 관련된 모든 자료와 뭐 그런 연구 자료들과 이런 전시물들을 다 모아놓은 게 저는 베들레헴에 있을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관한 모든 자료와 이런 것들을 전시해 놓은 박물관이 예루살렘 감람산에 있을 줄 알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지식을 갖고 설교하시고 연구하는 그런 신학자, 목사님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그렇게 잘 몰랐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도착해서 처음 맞이하는 토요일날, 이스라엘은 토요일날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이날 제가 예배를 드리려고 여관 주변을 돌아다니는데 교회를 못 찾는 거예요. 어디에도 교회가 없었어요. 제가 그 첫 번째 맞이하는 그 토요일을 어디서 맞이했냐면은 이스라엘 제일 남쪽에 있는 어떤 그 자그마한 유대인 마을이었는데 결국은 2시간 만에 그 마을에서 예배 드리는 장소가 있다라고 정보를 들었어요. 제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혼자 돌아다니다가 한국인 어떤 그 교민을 만났는데 저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혼자 오셨냐고. 그렇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여기까지 혼자 오셨습니까? 너무 반가웠죠. 죄송하지만 전화번호 좀 있으면 좀 하나 적어주실래요? 받아놨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면 좀 도움을 요청하려고 전화번호 받아놨는데 그분 전화번호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어요.
제가 여기까지 지금 내려왔는데 교회를 못 찾겠습니다. 이런 일을 겪게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전화 끊으래요. 한 20분 뒤에 다시 해달래요. 다시 했더니 어디로 가보십시오. 그게 예배 드리는 데랍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마을을 그래서 이제 한참 밖으로 외곽으로 빠졌습니다. 그 마을에 제일 저 구석진 곳에 어느 외딴 곳에 가정집이 한 채가 있는데 그 집 지하실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래요. 갔더니 역시 십자가도 없고 교회 간판도 없었어요. 뭐 이런 데가 다 있지. 가까이 가는데요. 입구에 지하실로 내려가는 입구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런 의자를 하나 갖다 놓고 어떤 유대인 남자가 팔짱 끼고 이렇게 앉아있어요. 저 사람은 뭘까? 가까이 이렇게 지하실로 가까이 가는데 그 사람도 쟤는 누굴까? 그런 표정이에요. 나는 신경을 안 쓰면 안 쓰는 척하면서 점점 가까이 가는데 저 사람도 신경을 안 쓰는 척하면서 들려요. 그러더니 제가 이렇게 내려가려고 이렇게 더 이상 안 되겠다는 이제 팔을 꽉 잡아요.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잡았구나. 왜 그러지 사람이? 이제 막 떨리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럴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 떠듬떠듬하는 영어로 누구요? Who are you? 그럼 코리아. I'm Christian. 나 오늘 예배 드리려고 왔는데 예배당을 못 찾아서 이렇게 헤매고 있다가 이 집 지하실에서 예배 드린다는 얘기를 듣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도 저 안에 들어가서 예배 좀 드리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래요. 표정이. 아니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걸 얘가 어떻게 알았지? 정보가 누설됐나? 뭐 이런 표정이에요. 그랬더니 저한테 막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신분을 좀 확인해야 되니까 여권을 보여달래요. 여권을 꺼내서 보여줬더니 원래 여권 속의 사진과 실제로 얼굴은 많이 틀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면허증하고 중증하고 사진 많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보더니 나 틀리나 막 이렇게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 허락하겠다. 그 대신에 두 가지 약속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는 절대로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장면을 카메라로 찍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카메라를 조그만 거 메고 있었어요. 안 찍겠습니다. 그랬더니 못 믿겠으니까 카메라에서 배터리를 빼달래요. 안 찍어. 두 번째는 절대로 이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렸다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신신당부예요. 알겠습니다. 빨리 드려보니까 들어갔습니다. 계단을 뚜벅뚜벅 내려가서 안쪽에 또 문이 있어서 문을 삐끔 열었더니 이 공간에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굉장히 좁은 곳이었어요. 그 안에 15명이 예배를 드리려고 의자를 갖다 놓고 준비하고 있다가 제가 들어오니까 깜짝 놀라서 전부 다 저만 쳐다봐요. 그냥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는데 밖에서 저를 들여보내주는 그 남자가 따라 내려왔어요. 들어가자고. 여러분 내가 밖에서 시는 다 확인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립시다. 그러고 나서 저를 데리고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안심을 했나 봐요. 들어오라더니 의자를 끌고 벽으로 다 갑니다. 그러더니 벽에 올라가서 의자에 올라가서 벽 위에 있던 조그만 창문들을 안에서 걸어 잠굽니다. 창문 조그만 게 몇 개 있었어요. 그랬더니 블라인드를 또 막 내려요. 블라인드도 모자라서 이거는 두꺼운 천으로 된 커튼을 쫙 돌리는 거예요. 그 문을 안에서 걸어 잠궜습니다. 제가 들어왔던 문도. 이제 이 집 지하실은 완벽하게 밀폐가 돼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숨이 탁탁 막힐 것 같아요. 막 덥죠. 그런데 이때부터 찬양이 시작이 되는데요. 드럼, 기타, 키보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흔한 기타도 없이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생목소리로 마이크도 없이. 그런데 얼마나 이들이 찬양을 열정적으로 뜨겁게 하는지요. 한 곡을 두 곡을 부르는데 벌써 막 이마에서 땀이 흐르고 목에서 핏대가 서고 자기들의 성들을 막 쥐어 누르는 것 같아요. 제발 소집 안 나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듣는 사람도 이렇게 힘든데 부르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찬양하셨던 그 찬양의 그 목소리보다도 한 3분의 1 정도 톤으로 그 볼륨으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 소리에 민감하게 적은 소리로 찬양을 해요. 그렇게 1시간 동안 찬양을 해요. 통성기도를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숨을 죽여가면서 통성기도를 하는데 정말로 입을 뒤집어 쓰고 흐르끼는 애들처럼 그렇게 기도를 해요. 저는 그 사람들의 그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뒤에 앉아서 보는데요.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들 왜 이러지? 혹시 이단하냐?
사이비 종교 집단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예배를 3시간을 드리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왜 여기서 이렇게 숨죽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부르는 이 지하실에서 부르는 찬양 소리가, 기도 소리가 마치 창문 틈을 타고 밖으로 새어나가서 누군가가 듣고 들어와서 해코지할 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처럼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저를 가운데다 앉혀놓고 이제 설명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처럼 유대교를 안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 메시아일 줄라고 해요. 제가 이스라엘을 처음 가서 첫 번째 토요일 날 그 메시아닉 주들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알면 큰일 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되는데요? 아시잖아요. 영화 회복에서 보셨듯이. 그렇게 핍박을 당합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가,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얼굴을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길 건너편 골목길에서 이렇게 망원렌즈로 이 정통 유대인들이 카메라 들고 와가지고 집 밖으로 나오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가지고 전단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름, 사진 밑에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런 걸 해가지고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배신하고 이방인의 신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우리 마을에서 못 살겠는데 쫓아야 된다. 이 전단지를 만들어 놓고 이 사람 집 앞에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는 모든 자동차 유리창에다 다 붙이고 전봇대에 붙이고 상가에 유리창에 다 붙이는 거예요. 슈퍼마켓에 가면 돈 계산하는 그 계산대가 있죠. 그 옆에 마치 그 경찰서 가면 현상수배 보면 포스터 붙여놓듯이 돈 계산하는 데 여기다 붙여놓고 얼굴도 묵은 안 팝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러니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알려지면 안 된다는 거고, 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발각이 되면 분명히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알면서도 이 유대인들이요 문 주변에다 밖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서 이 교회를 2번이나 불태워드리는 거예요. 2번이나 이사가고 지금 3번째 이 집 지하실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집 지하실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까지 또 발각이 되면은 우리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던 이 시간에도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밖에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보초를 쓰고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갈 때는 반드시 저 앞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 밑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타고 집에 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지하실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창문으로 통해서 수류탄을 던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예배를 드리는데 수류탄 던질까봐 밖에서 보초가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들이 여러분들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핍박을 하는 겁니까? 수류탄을 던지다니. 당신 그걸 모르셨군요.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교회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이 유대인을 향해서 가했던 핍박과 고난의 역사를 그러면서 쭉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줘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서 파괴가 되고 그때 모든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유럽으로 갔던 사람들이, 특히 유럽과 스페인 쪽으로 갔던 사람들, 아니 예수를 죽인 민족이 우리 동네에서 살고 있네. 그때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결정적인 사건 2가지를 얘기를 해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에 십자군 시대 때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이 기독교 성지가 아니라 무슬림 종교로 이슬람 종교 성지로 다 바뀐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기독교 성지 예루살렘이 이슬람 종교로 다 바뀌었지? 유럽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을 기독교 성지로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로 십자군들인데 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에 무슬림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아니 예수를 죽이라고 성질렀던 놈들이 무슨 낯짝으로 여기서 살고 있어?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불에 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봤던 것은